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당연하게 성령의 은사들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결론은 그렇게 제가 내겠습니다. 단순화시켜서 말한다 해서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방언 기도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 마음이 바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이 방언 은사가 없어도 오히려 더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낫지요.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해서 방언 은사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한국 교회에 방언 은사가 마치 경건의 확증인 양, 경건의 증거인 양 사용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구원의 확증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도 될 수도 없고 경건의 증거나 경건의 확증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주일날 오전 오후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엎드리면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거의 저는 필연적이다시피 성령님의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 누리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의 은사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을 얼마나 때때로 받았는가? 우리의 신앙 연수가 한 10년이다 가정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으나 다수의 사람들은 그 FM의 길을 걷지는 않지요. FM은 맨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먼저 같이 받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이 식솔들처럼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시작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나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안 받고 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점점 되어져 가는 경우도 아주 많고, 그런 경우야 2세대, 3세대인 자녀들, 청년들, 심지어 장년들의 삶에서 보이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필연적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은 회개와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그런 것이 함께하죠. 기도 생활의 큰 은혜와
말씀의 기쁨과 달콤함과 은혜가 주로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혁의 중요한 갈림길이자 변혁의 원동력이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성령 충만을 1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한 2년째 성령 충만을 받았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성령 충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함에도 우리의 강파감이나 우리의 낙심이나 좌절이나 인내하지 못함이나 교만함이나 우리 어리석은 여러 죄들이나 단 환경상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것들로 인하여 받았던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은 짧게 유지한 채 성령 충만을 까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길게 유지하지만 점차적으로 까먹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때로는 어떤 부흥 집회나 어떤 그러한 깊은 기도 등등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또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 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일상적인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 때문에 어느 집회나 또한 어느 주의 종들의, 과거로 이야기하면 부흥사, 그런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 옵니다. 어쨌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그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받는다면, 집회 중에서라도 1대1의 관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주로 그때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0년이다. 그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몇 번 정도 되느냐, 몇 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들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고 관련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없다, 아니면 거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이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걷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자기를 준비하기보다는, 자기의 그릇을 준비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안수를 받고 누군가의 임파테이션을 받고, 그리고 대단한 권능과 대단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한국교회 안에는 아주 많아왔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임파테이션이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빗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기도한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라면 모세 같은 이의 여호수아를 안수하는 일, 혹은 신약 성경으로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는 일 등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놀랍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다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일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던 여러 번의 일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가 대한민국의 서울보다 크겠습니까?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신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치요? 어떨 때는 주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도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 낮에 물 길러 왔던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사역 가운데 사마리아 도성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은 경우 준비해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 그러지 전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소하고 전혀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때 빌립 집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와 그랬다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함에 성령님을 받으면서 놀라운 역사의 장을 열어갔다. 그건 맞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셨고, 어떨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 강팍해서 주님께서 통행하시는 걸 가로막기도 했고, 하지만 사마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복음서에서 보면 그것과 연관지어서 사도행전 8장이라는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와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안수함으로 성령님을 받는 사건에 이어졌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보아야지 맞습니다. 그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같은 이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만 그런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식으로 언어로 쓰면 임파테이션, 혹은 가장 간단하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수입니다. 안수인데,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을 받거나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는 경우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는 것이 핵심이었죠. 핵심은 그거였어요.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등이었죠. 진실한 신앙생활의 갈림길에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의 갈림길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진실한 신앙생활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한 내용으로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지만 다른 한쪽으로 또 이야기하자면 불신자가, 때로는 유대인이, 때로는 디아스포라가, 때로는 헬라인이, 이방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 가운데 진행하였느냐. 이 시대에는 성령 충만이 이제는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어진 시대.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게 정로입니다. 정로. 그러나 담을 넘어 들어가면 저것이 도둑인가 아닌가 복잡하지요. 그건 정로가 아닙니다. 괜히 경찰에 걸리면은 열쇠가 없어서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도 일단은 경찰서에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로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걸어가는 정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안 받았다 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정상이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란 애언, 환상,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근원적인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권능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지만 12장 28절부터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 28절에 나오고 29절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권능이 은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돕는 것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것으로 가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어떤 사람은 교사 가르치는, 어떤 사람은 애언하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다양하게 된다 그 말이지.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자가 된다. 세상적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직장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병원 의사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가 없겠죠. 슈퍼마켓도 있어야 되고 생산직도 있어야 되고 농부도 있어야 되고 어부도 있어야 되는, 다 의사다. 말이 안 되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는다 할 때에 그 권능의 성령의 은사들은 포함되지만, 그러나 기본의 의미로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권능의 핵심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만, 성령님의 충만이 권능의 핵심이 일단은 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그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일어나는가? 말씀과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일어나는가? 기도와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찬양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배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달라지는가?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사람이 읽고 상고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이 됩니다. 너무나 다른 일이 돼요. 고기 잡는 걸로 비유하자면 누가 강가에나 바닷가에 서서 쩌다가 고기를 한 마리씩 잡는 것하고 큰 배로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어탐기 이용해서 많이 잡는 것하고의 차이같이 벌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사람이 성경 읽기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결과란 아주 미약하고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사람도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의 기도 생활의 열매라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의 120문도가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때마다 주기적으로 혹은 비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것은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자로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부흥 집회도 하고 그 집회 가운데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또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수의 사람은 집회를 통하여 또한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다수의 사람은 받지 못하고, 그렇게 따지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 개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안수해서 아무도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면 일단은 제 문제하고 혹은 교인들 전체 문제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저라는 똑같은 사람이 100명을 안수기도 해서 한 3명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97명은 못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저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치해 놓고 3명 대 97명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명은 준비한 거죠, 그것을. 97명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이란 정말로 보잘것없고, 또한 주님 앞에 살아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그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권능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발버둥 친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 물론 발버둥 치기 자체도 어렵지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쳤다면 그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겠죠. 120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 때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청년 사울이 소경되어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발버둥 침으로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고 소경되었던 청년 사울이 눈을 뜨고 성령 충만을 받았지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청년 사울에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에게 보내신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발버둥 쳤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지 혹여 육적인 사람들이 목회자나 교인들이 같이 된다면 교인들은 발버둥 치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괜찮다고 저 같은 목회자는 이야기하면서 안수해 주면서 성령 충만을 그래도 주실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둘 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잘못된 일을 하는 거고, 교인들은 자기가 발버둥 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은 가운데 어이구 목회자여, 어이 부흥사여, 나를 안수 한번 해보시오. 그리고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나를 만들어 보시오. 그런 기괴한 일들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더러워지고 주의 종이나 교인들도 함께 더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강조하는 게 일단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엎드리고 간절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고, 못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유감스럽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뭐냐? 이제 그 정도로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기본도 몰라. 1 더하기 1은 2도 몰라. 그게 크리스찬이냐? 이게 목사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뭐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물어보면 야, 밥 먹은 것이 뭐가 밥 먹는 거냐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디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다. 그래도 혹시나 성령 충만이 뭔지 알려면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대부분 방언은 하지만 성령 충만은 못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은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출발이 성령 충만이어서 이 귀찮고 그냥 지지부진한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가. 전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현민이가 졸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 설교 시간에 현민이한테 어이 아저씨 왜 졸아요? 졸지 마. 그렇게 했더니 우리야 이제 앞뒤 사정을 다 아는데 인터넷 설교 듣는 분은 그까지 놀래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나이 드신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졸아? 반말을 막 찍찍한 거니까. 그래서 참 이 인터넷상의 설교는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그냥 고1 현민이한테 아저씨 또 졸아? 그랬더니 설교 듣는 분은 앞뒤 꼭지가 없으니까 세상에 저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냥 반말을 찍 나이 드신 분한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갖고 연락이 왔다 그래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네. 이야기하지만 애들은 시험 공부한다고 그 난장판을 피워도 필요 없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아무 필요 없고, 공부한다고 그 난리를 피우고 영어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아무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발버둥 쳐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리니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리적으로 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한세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런 곤도 전서의 말씀에 몰두하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몰라요. 그래서 간혹 이해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술 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가 변하지요. 술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 있는 한은 안 좋은 쪽으로 여러 가지가 변하지. 말이 많아진다든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다든지 욕을 막 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버린다든지 뭐 별일을 하죠. 그러나 좋은 쪽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쪽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말라고 잠언은 말씀하지.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마약이 그 사람에게 투여되면
마약의 영향력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살겠지. 조금에서 많이. 물론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거나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유사성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과는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봉사 문고리 잡으려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라도 뭔가를 좀 이해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는 정상적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 또 성령님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이 뭘 듣고 보았다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99%가 틀린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99% 이상이 틀린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또 많은 교인들이 뭘 듣고 보고 계시와 음성을 듣고 보는데 성령 충만과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봐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듣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이가 없다.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람은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위험성, 그건 잘못된 방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주님의 양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도 않는데 그는 어떻게 주님의 양이며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살면 두 가지겠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거나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거나 주님의 음성을 기본으로 듣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듣고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통하여 듣고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듣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한 당연하게 고린도전서 12장처럼 지체되민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는다 그럴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는 일들을 또한 보죠. 자기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자기의 영적인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는 거룩하고 선하고 위대한 사람인 양 교만해지고 미혹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계시를 받아주는 그 무당짓을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너무 많아서 탈이죠. 선지자 노릇하는 목회자들, 선지자 노릇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첫째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다. 불과 분리의 관계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또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더 자주 들을 수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거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까먹었다가 침체되었다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받았다가 다시 죄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잃어먹었다가 까먹었다가 다시 받았다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니까. 물론
성령 충만 한 번 받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더 성령 충만해 가다가 죽으면 최상이겠지만 사실은 안 그렇더라 그 말이. 그러나 성령 충만을 신앙생활을 몇 년이 했는데도 모른다면 그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되죠. 물고기 가운데도 어처구니가 있는 것 아시나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되죠.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첫째는 뭐가 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와요.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성령의 은사들이 와요. 성령 충만한 속에 성령의 은사들이 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은사 집회에 가고 어디 임파테이션에 어디 가고 뭔가의 광기에 빠진 걸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말이 되지를 않지.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뭔가의 미혹이 빠진 상태를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로 이해하는 이 광기에 빠진 사람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속에 살아오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신의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당당하고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음성 듣기를 시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앞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받아야 된다. 그러나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간절히 구하지도 않을 거고 받지도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에 자족하고 만족해요? 자기의 지혜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재능을 원하지만 그건 육적으로 구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그 부족함, 공부를 못하니까 부족해요. 얼굴이 못났으니까 뭔가 부족해요. 재능이 없어서 부족해요. 흙수저에서 부족해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는 그 노력, 죄와 싸우는 그 노력, 주님을 사랑하고 살려는 그 노력 가운데 실패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가운데 정말 발버둥 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 말.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황한 예외적인 것까지를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중심되는 뼈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 뼈대를, 살을 덜 붙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얼마나 자주 받았느냐가 성령의 은사들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받았느냐하고 비례관계가 됩니다. 비례관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40년을 나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는 없어요. 극단적으로 나는 은사 중단론자예요. 그런다거나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점점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거나 이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들이 많으나 그것은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안개를 움켜쥐는 것처럼 지푸라기를 가진 것처럼 허무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장 이 기본적이며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것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사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지난번에도 얼마간 다루었죠. 또 제 설교 가운데 성령 은사들에 대한 설교는 그래도 수십 번 정도는 이 10년 상간에 한 10년 상간에 제가 설교를 몇 편 정도 했는가는 모르는데 10년에 대강 세어보면 한 3,500편 정도는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3,500편이면 1년에 한 350번 정도, 뭐 많을 때는 한 500번도 넘고 그러는데 적을 때가 있으니까 200번이나 뭐 이럴 때도 있으니까 또 녹음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녹음된 것만 3,500이 좀 넘지 않나 싶어요. 그 이전 것은 테이프 설교여가지고 자료들도 거의 없어지고 녹음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주로 mp3에 녹음하고 또 음질이 또 안 좋고 이래도 한 10년, 2008년 정도부터 해도 한 3,500번 정도 될 텐데 그 가운데 성령 은사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십 편 이상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성령 은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보편적인 것. 그리고 이제 성령 은사들 가운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무난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꿈과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환상인 경우가 많아요. 환상은 자신의 의지가 많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어떤 경험을 볼 때에 어떤 환상들이 그나마 정확성이 높아지냐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하는 환상이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다락에 올라가서 배고플 그때에 기도하면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3번의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런 비몽사몽간, 잠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환상.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열린 환상이다 그래서 많이 사용해요. 내가 지금 눈에 보는데 뭔가가 보인다. 이런 것이 주로 접신하는 무당들의 방식이었던 환상들이거든요. 뭐 그런 환상이 100% 틀렸다가 아니라 거의 맞지를 않아요. 그냥 환상에는 우리의 의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미혹이나 거짓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입신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 가운데 그게 거의 대부분 그냥 99.99% 이상이 미혹이고 거짓이죠. 그래서 환상 꿈이 일단은 기본적인데 그 가운데 꿈이 훨씬 정확성이 높아요. 꿈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꾸는 꿈들, 성령 충만할 때 꾸는 꿈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될 꿈들은 어떤 꿈들이냐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뭔가 계시적이다, 뭔가 영적이다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러면 대부분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꾸는 꿈은 거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거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 거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한 가지 주제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지, 쓰레기 더미 속에 뒹굴고 있는지, 아니면 썩은 음식을 먹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영적인 상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물론 최소한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후에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방언도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받은 방언이 아니다. 그런 방언은 주로 그냥 임파테이션의 방언이라 그래요. 가짜 방언은 아니지만 그런 방언은 성령 충만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서 저는 별로 값에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거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함께 받는 방언, 그런 방언들이 뭐 다 정상적인 방언이지만 성령 충만과 함께 받는 방언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꿈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보여주시는 꿈, 그건 거의 영적인 상태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인생에 비참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하는 그 꿈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끄집어 넣으면 그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라디오가 고장나면 이 전파가 아무리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쏴도 수신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인생에 잘못된 많은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았냐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잘못된 선택을 막으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 100% 없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사는 것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없다. 거의라고 정도 이야기하면 95% 혹은 99%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5에서 99% 사이나 그런 100%까지 이야기 못해도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거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영적으로 병들었고 그 정도만 보여줍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성령 충만도 정도는 있겠죠. 그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 충만이란 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릇이 있고 물병이 있으면 거기에 가득 채운 것.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이 채웠다. 전문 용어로 만땅 가득 채웠다. 만땅 일본 말인가요? 그러면 일본 갔어야 되겠네. 네. 만땅으로 기름을 채웠다. 그걸 가득 채웠다. 그러면 좀 쓰고 나면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걸 충만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절반 밑으로 떨어지면 아이고 이제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안 충만한데 성령님을 다 소멸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죠. 그러다가 앵꼬 상태로 가면 이제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좀 뚝뚝뚝 떨어져 가도 이제 어느 지점 속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을 테니까
그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알려주실 수 있고, 또한 가장 일반적인 건 내 영적인 상태, 그리고 장래일, 또한 현재의 어떤 것에 대한 일까지도 알려주시고, 드물게는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환상보다는 훨씬 더 정확성이 높고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경우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 유감스럽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이야기하려면 주로 비몽사몽간에 보는 것. 근데 비몽사몽간은 자주 일어나요? 드물게 일어나요? 드물지요, 상황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환상을 자주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잠이 들어야 되잖아요.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면 일반적으로 주님이 꿈을 꾸게 하셔도 한 개나 드물게는 두 개. 그죠? 드물게 한 개나 드물게는 두 개. 일반적으로 한 개. 그러니까 꿈을 자주 꾼다 해도 뭐 잠을 하루에 한 번 주로 자니까 한 번. 그 다음 비몽사몽간에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비몽사몽간도.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본다 그렇게 말해야지 이제 인정받기가 쉬운 거죠. 환상은 자기가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보는 거니까 아무 때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시킵니다마는 환상을 바르게 보는 사람도 꿈의 비율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해를 그걸 하셔야 돼. 요엘서 2장의 성취나 사도행전 2장에 꿈과 환상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은 실제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는 사람의 꿈을 꾸는데 꿈을 받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지를 않아요. 정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 말씀하셔도 그게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꿈이나 환상 계열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다면 지식의 말씀의 한 유형이라 그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좀 더 자주, 좀 더 빈번하게 꿈을 꾸게 되죠. 좀 더 자주 빈번하게. 그렇다 해서 너무 많게 되지를 않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는 꿀 수 있겠죠. 1년 되면 10번 이상 뭐 할 수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와 은사하고는 상당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어떤 관련성이냐 그러면 은사가 얼마나 정확성이 높아지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정욕적이고 육신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엔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란 은사를 내가 받아서 통로가 내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불순물이 섞이거나 잘못되거나 잘못된 내연, 오용, 남용, 꿈도 변질되고 섞여가는 이상한 일이 아주 많아지고 나아가서 성령님의 은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작용하는데 성령님께서는 내가 충만하지 않은 내게 자주 역사하시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는 아마 한국 교회하고 좀 비슷했지 않을까 혼자 제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방언, 애언, 뭐 계시 그러고 살아왔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엉망진창이고 온갖 문제 속에 이 완전히 뒤집어 씌운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용했던 이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지저분했고 얼마나 오용됐고 남용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잘못된 해석, 뭐 애언이 주어진다 그래도 애언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예언을 잘못 해석했겠느냐, 잘못 말했겠느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던 거지. 일단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파가 있어요. 네 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파도 있겠죠. 우리는 파당을 안 가지려다 중립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5개 파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바울파예요. 바울파. 그래서 고린도 교회 14장 말씀대로 예배 때에 서가지고 이 바울파 중에 한 명이 예언을 해요. 그러면은 예언의 방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파는 옳고 다른 파는 틀렸어라는 방식으로 싹 이 정욕이 섞여 들어갈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바울파가 옳으니까 바울파를 따라라. 이 시기 질투가 파당 분당이 안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겠지요. 항상 성령의 은사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부분적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부분이라는 것은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2절부터 27절까지 12절부터 27절까지 이 많은 분량, 그 많은 분량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쓰고 있어요. 뭐 중간에 16절이에요. 16절. 고린도전서 같으면은 절이 총 고린도전서 12장의 절이 31개 절이에요. 31개 절에서 일단은 가운데에 16개. 16개 빼면 15개가 남죠. 16개 절반 이상을 지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좀 앞으로 가도 12장 4절, 5절, 6절,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이 갖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갖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그런 이야기로서 사실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 자세 등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됨을 이야기한다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16개 가운데절이 지체됨. 그러면 이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고 몸의 한 부분들이 이제 각자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떠한 성령 은사가 바르게 나타난다 해도 그 지체의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분수인 거예요. 손이 일어나서 발의 일에 관여하고, 손이 일어나서 입이 하는 일에 관여하고, 손이 일어나서 손으로서 일로 다른 몸을 도와야 되는데, 손이 일어나가지고 저 귀가 듣는 것에 관여를 한다면, 물론 우리는 간혹 손의 도움을 귀가 받을 때가 있어요. 전혀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막 손가락으로 막아가지고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귀를 열어놔야 되지. 이제 손이 마음대로 관여해가지고 닫았다 열었다 그러면 인간 삶이 복잡해지죠. 우리가 이제 큰 어디 공사장에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는 귀마개 같은 걸 손으로 가져다가 막는 일도 하잖아요. 직접 막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드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손이 하는 일로 귀를 돕는 거예요. 특별할 때 귀가 상하지 않도록, 귀가 먹지 않도록. 그러나 오히려 새끼손가락으로 손톱을 길게 길러가지고 귀를 휘어가지고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도와야 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하는 일로 귀를 도와야 되지. 손이 귀 대신 내가 들어줄게. 너 대신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손이 너가 얼마 전에 들은 그 소리는 틀렸어. 내가 해석해 줄게. 뭐 그런다면 아주 잘못되겠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들은 일단은 부분적이에요. 은사들을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기 쉽다는 게 뭡니까? 자기 선을
넘어가는 거다. 넘어가는 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교만의 본성과 여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분수를 넘어가고 싶은, 위대해지고 싶은 열망, 높아지고 싶은 열망, 뭔가가 하나 보이고 들리면 자기 자부심을 느끼는 뭔가가 존재해요.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을 넘어가요. 선을 넘어가요. 성령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27절로 가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우리가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일단은 나 홀로 그냥 내가 모든 것, 나는 선지자다, 나는 사도다, 그러므로 나는 완전체다, 막 그러는 것은 이미 아주 잘못된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잘못에 누가 많이 쉽게 들어가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대부분 들어가요. 목회자들이. 일단은 목회자들이 나 목사니까, 나 선교사니까, 나 주의 종이니까 나는 선노라, 나는 보았노라. 목회자라 할지라도 몸의 한 지체일 뿐이다. 그 말. 한 지체일 뿐이에요. 목회자도 다른 지체들이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 저도 이 교회 시스템의 음향이나 반주나 뭐 식사나 뭐 청소나 아니면 뭐나는 제가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는 거지, 제가 다 할 수 있다, 제가 최고 잘한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그게 진실인 거예요. 영적으로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은 12장 8절, 9절, 10절의 9가지 은사들하고는 좀 다른 은사의 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은사 리스트를 이야기해요. 28절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이러니까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고 싶잖아요. 다 1등, 2등 되고 싶어요. 1등, 2등 되고 싶은 거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그러니까 와, 나 사도 되고 싶어요. 나 선지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29절을 안 보는 거예요. 29절을 안 보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안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사도가 되고 싶어요.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사도의 시대고 새로운 신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옛날 것이 좋다 그래요? 새 것이 좋다 그래요? 새 것이 좋다 그러죠. 신제품. 그래서 왜 신사도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를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 구사도죠. 구사도니까 이 사람들 구사도, 옛날 사도들, 구닥다리 사도들,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도 바울은 구사도. 안드레 다 구사도고 신사도, 이제 2001년부터는 신사도, 새로운 사도가 났다. 새로운 사도의 시대다. 그래서 사도가 되기를 좋아해요. 또 다 선지자겠느냐? 그걸 안 읽고 둘째가 선지자니까 야, 사도 아니면 선지자는 돼야지. 그리고 선지자가 되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거죠.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능력 행하는 은사가 나와 있었죠. 그리고 30절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런데 28절로 가만히 보면 셋째가 교사고 그 다음이 능력이고 그 다음이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이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이 나와요. 이게 돕는 은사가 나왔죠. 얘가 돕는 은사가 나왔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 다스리는 직분으로 연결되는 다스리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은사 리스트가 고린도전서 12장만 해도 8절, 9절, 10절하고 28, 29, 30절하고 은사 리스트가 중복되면서 다른 것이 나왔어요. 제가 부흥사 목사님들의 집회를 80년부터 참여하고 들었는데 이 몇 년 전까지도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의 부흥 집회에 참여를 해보면 참 제가 일단 참여해서 들은 것이 80년부터니까 한 5년 전까지 제가 참여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2012년 한 32년 정도 막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다 그러면 정말 안 변하는 것, 안 변하는 게 꾸준하게 부흥회의 컨셉과 주제와 내용이 되는 게 9가지 은사예요.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래서 좀 몇 년 전에 제가 곡성 다니엘 수양관, 과거에 10,000명, 막 5,000명, 10,000명 모였는데 지금 30명도 채 막 겨우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좀 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 내용이 9가지 은사를 이렇게 설교를 또 하더라고. 9가지 은사를. 아까 9가지 은사를 막 분류하고 그래서 제 이게 성경책에다가 그분이 한 걸 써놨어요. 앞에 부분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여기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분이 은사의 관리, 은사 증상, 그 다음에 무슨 외적 은사, 내적 은사, 계시의 은사, 그리고 이렇게 막 분류해서 해서 내가 선생님 적어놨어요. 이게 와 어떻게 레파토리가 변하지 않는데 특이한 게 그런 거죠.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은 9가지지만 28절, 29절, 30절로 가면 9가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은사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돕는 거, 다스리는 것부터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9가지하고는 이 사도 이런 것은 좀 다르죠. 그 다음 교사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자인 교사가 되는 거고 그래도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데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이 되어도 고린도전서를 끝까지 안 읽더라 그 말이죠. 끝까지 읽었겠죠. 대신에 소경이었더라 그렇게 된 거죠. 소경이었더라. 9가지 오직 9가지. 로마서 12장도 안 읽었더라. 고린도전서 뒤에도 읽었으나 소경이었더라. 언제까지 그럴지 몰라도 아마 태반이 인생이 마칠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성령 은사들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은사들을 받고 은사들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때 되면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되지. 은사 받는 건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가령 이제 돕는 것이다. 그러면 돕는 은사에서 돕는 은사로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에 잘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뭘 받아요? 직임을 받아요. 뭐 직임을 구체적으로 너에게 돕는 자로서 직분을 주노라 뭐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자기가 그 돕는 일에 아주 능숙하게 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경험하죠. 제가 이것을 구분을 왜 하냐 그러면 12장 4절 5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절이 뭐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와 성령은 같아요. 아까 은사를 잘 사용하다 보면 5절 뭘 받아요? 직임을 받아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그러면 직임은 누구에서부터 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잘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 살아갈 때 이제 그 은사가 직임으로
주님으로부터 어느 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언제 주어졌느냐 어쨌느냐는 다 알 수 없겠지만 돕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부르심은 이제 결혼 생활이라면 남자를 돕는, 남편을 돕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부족한 점이 많지요. 여자들이 돕는 은사를 받을 때하고 받지 않을 때하고 남편을 돕는 게 틀려진다 그 말. 돕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남편을 돕는 것이 쉬워지고, 왜? 남편을 도울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다 그 말. 성령님의 은사를 통한 도우심이 있어요. 돕는 은사를 받은 여자들은. 이게 돕는 은사는 최소한 주된 은사는 아니어도 부수적으로는 여자들은 거의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자 특별히 결혼해서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여자분들은 돕는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둔 여자들은 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로 아빠들은 애들을 잘 돌보지 않잖아요. 엄마들이 대부분 돌봐요. 아빠들은 이제 육체노동을 하고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지쳐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럴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일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지쳐서 좀 TV 좀 보고 앉아있다가 그다가 이제 자고 막 그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도 대부분 여자들이 하게 돼요. 남편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녀를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는데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은사가 돕는 은사예요. 결혼하면 남편을 도와야 되지, 애를 낳으면 애를 도와야 되지. 돕는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돕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한 신앙생활 20년 동안에 한 5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받는 5번째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돕는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뭐 등등이겠죠. 그러면 돕는 어떤 은사든지 내가 필요하다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필요한데 성령님은 안 주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영역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자동적으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은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주의종 신학교 나온 목회자가 30만 명인데 30만 명 가운데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적어요. 적어도 10%가 안 됩니다. 10%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제가 많이 한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 한 100명을 만나보면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이 한 손가락 안에 꼽아요. 한 손가락 아니면 이거 5%입니다. 100명에 5명이 받았다 그러면 5%예요. 100명이 10명은 10%인데 10%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이 100명에 5명이 안 돼요. 그러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주의종이 설교 은사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설교 은사가 필요하니까 설교 세미나마다 가고 설교 학교를 다니고 설교 집들을 사고 고생을 많이 해요. 물론 그건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해야 되는 많은 것들에 속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설교 은사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건 전혀 달라서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설교에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많이 잘 받게 되죠.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설교 은사를 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엎드리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야 마는 거죠. 그것같이 아내들이 남편을 도울 때에 돕는 은사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자녀들을 돌볼 때 돕는 은사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수업에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뭐 수학도 있고, 수학 배우지만 수학자가 될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해야 되지요. 또 영어도 배우지요. 아니면 내가 운동가가 되지는 않는데 무슨 수업 시간이 있어요? 체육 시간이 있죠. 내가 음악가가 될 건 아닌데 음악 시간이 있죠. 미술가가 될 건 아닌데 미술 시간이 있어서 그림 그리는 걸 배우지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서예 시간이 있어서 서예도 배우기도 해요. 뭐 특별활동이나 뭐 이런 거 등으로.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도 비추어서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면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걸 중심으로 할지를 정하지만, 그러나 미술하는 걸 좀 배우고 음악하고 노래 부르는 걸 좀 배우고 뭐 피리 부는 걸 배우고 악기 다루는 걸 배우고, 그러나 음악가는 아니지만, 글 쓰는 것도 배우지만 전문 작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들은 우리의 삶마다 다양하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왔던 것처럼 하고 사는 것처럼. 그러나 그게 주는 아니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자동차를 얼마간 정비할 수 있어요.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냉각수를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꽁꽁 어는 날에 얼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등, 아니면은 뭐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점검. 그러나 우리는 자동차 정비사는 거의 없죠. 꼭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된 것에는 그것이 주된 은사라 그러는 거고, 나머지 많은 영역에서 부수적인 영역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도 은사들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은사도 뭐 남자들은 드물게 받지만 여자들은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돕는 은사를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게 틀리고, 첫째는 당연하게 틀리죠. 자동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게 틀린데 당연하죠. 전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게 틀린데,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틀린 것처럼 은사는 있는 것과 없는 게 전혀 틀리죠. 전혀 틀린다. 자, 내가 돕는 은사를 그래도 언제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돕는 은사를. 윤주사님 돕는 은사를 받은가? 돕는 은사. 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인가요? 예, 둘, 셋, 넷, 다섯. 예, 손 내리십시오. 예.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제가 보니까 지금 5분인가 6분인가 받은 것 같은데, 받은 사람은 이제 안 받을 때하고 받을 때하고 틀려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제 이 은사도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더 파워풀하게, 더 강하게, 더 자연스럽게, 더 쉽게 작용하고, 성령 충만이 않을 때는 이제 은사도 흐릿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해요. 흐릿해져 가는 것처럼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차가 있으면 차가 녹슨 중고차, 아니면 한 30년 털 타고 다니는 차처럼 변해버리는 것처럼 은사들도 미약하고 약하고 희마리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자동차도 한 50년 타면 맨날 가다가 시동 꺼져가지고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 은사도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 돕는 은사는 뭐 사고 칠 일은 없죠. 그러나 다른 영역의 은사들, 영분별이라든지 애언이라든지 아니면 방언 통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 사고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빈번하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정말로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쓰지 않아야 될 은사들이 유감스럽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 때는 은사가 더 쉽게 나타나고 발현되고 은사를 통하여 열매를 더 거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은사들은 부수적으로라도 우리가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마다 은사들이 오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안 오고 안 필요한 게 올 때도 있어요. 뜻대로 주시니까. 근데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그 영역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 은사가 너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내 지혜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은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영역과 부분에 얼마나 내가 엎드리느냐 하고 그 가운데 플러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주로 은사가 함께 와요. 어떤 바른 주의 종을 만나서 안수를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훨씬 더 효력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어떤 안수 받음을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은사가 오더라도 오히려 내 안이 육이 가득 차 있을 때 은사가 임파테이션으로 나타나 버린다면 심지어는 내 믿음과 삶이 괴멸 상태로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주는 은사를 유격적으로 정욕적으로 잘못 써버리니까 그런 것이. 그러나 성령 충만이 첫째,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은사들을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을 받아요. 받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없다, 드물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거의 없거나 드물거나, 두 번째는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삶인 것을 증명하고야 마는 거죠. 다양한 성령 은사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나타나느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것도 있고 다스리는 것도 있고 각종 방언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29절로 다시 돌아가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러니까 엔타임 마지막 때가 되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다 병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려요. 이게 미혹은요, 말씀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하면 미혹이지. 예? 마지막 때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병 고칠 수 있다, 그럼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약하게는 받을 수 있어요. 주된 은사가 아니라 부로서는 받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빨이 다 빠졌으면 최대한 틀니를 빨리 해놓고 임플란트를 빨리 해내야지, 잇몸으로 쓰다 보면 잇몸까지도 다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그런 이해를 잘 하는 게 옳고 맞습니다. 31절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이 곤도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은사가 이 정도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치요? 나 대단하다, 선노라, 놀라운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은사들은 수준이 그렇게 너희들의 생각처럼 크고 대단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티코나 이런 거, 티코 타시는 분 없죠? 혹시 티코 이야기 꺼냈다고 또 막 티코 탄 사람, 목사님 티코라고 괄시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자동차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배기량이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리잖아요. 티코 탄 사람하고 아니면 에쿠스 탄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은사를 가져도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에어컨이 있어도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냥 에어컨이다 그래도 용량이 틀리고 가격이 틀리고 이게 틀린 거예요. 집이 다 똑같은 집입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언 은사도 틀린 거예요, 이게. 똑같은 병 고치는 은사 틀린 거예요. 저는 이게 할수록 사람들이 상식이 부족하니까 상식을 설명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냐. 전등이 틀리잖아요. 이게 1구짜리가 있고 2구짜리가 있고 이거 4구짜리고 그렇잖아요. 틀리잖아요, 이게. 이 히터가 틀리잖아요, 용량이. 이게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은 은사가 이 은사, 돕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데 다스리는 게 크다, 돕는 게 크다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지체됨이 다르잖아요. 눈이 더 올랴, 귀가 더 올랴 그러면은 눈하고 귀를 어떻게 비교해? 다 있어야지.
근데 눈 중에서 시력이 0.1이냐 0.01이냐 아니면 뭐 1.0이냐 1.5냐 그러면은 어떤 눈이 필요해요? 1.5나 아니면 2.0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1.0까지도 괜찮고.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은 방언이 다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다 같은 게 아니다 그 말이. 이게 용량이 틀리다 그 말. 용량이 거기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 더욱 큰 은사가 뭔지를 꿈을 통해 받는 건데 이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애언 은사가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분수에 따라 애언하라 그 말이에요. 애언 은사가 용량이 어째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사람이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게 뭐겠어요 도대체? 너무나 미미한 거죠. 미미한 거.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 미미한 걸 가지고 봐봐라. 봐봐라. 꼭 아이들이 가지는 장난감 이 삽을 가지고 포크레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장난감 삽이면 흙을 뜨죠. 모래를 뜨죠. 아이들 놀지요. 그 정도 가지고 나는 이걸로 한 삽 뜨면 산이 옮겨져.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 좀 받았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막 할 때 그다가 다 까먹고 은사 좀 나타났는데 좀 조잡하고 작고 거시기하고 그런데 막 서로 빗대면서 누가 높네 큰 애부터 시작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성령 은사를 받아도 성령 충만을 까먹어버리면 그 은사는 미약해지는 거예요. 미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잘 나타나지 않고 고장이 빈번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교회는 성령 충만을 까먹었지. 은사는 좀 언제 받았다가 미약하지. 그걸 가지고 또 애언한다고 예배 때마다 막 애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있지. 꿈 꾸고 뭐 환상 보는 거 이야기하지. 얼마나 교회가 더러워지겠냐 그 말. 그 더러워진 교회가 고린도교회였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 더욱 큰 은사가 되려면 첫째는 기본이 똑같은 티코차라도 제 고장 안 나는 새 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티코가 아니라 그것보다 용량이 크고 다용도고 뭐 등등으로 바뀌는 그런 좋은 차처럼 은사가 더 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걸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걸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병 고치는 은사보다 능력 행하는 은사가 더 세다. 아니면 능력 행하는 은사보다 돕는 은사가 더 뭐 약하다. 이게 능력 행하는 게 세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 이것은. 그러지 내 눈이 2.0이다. 너무 좋아. 근데 귀가 잘 안 들려. 그래서 귀 대신에 2.0 귀자리 2.0 눈을 또 꼽아 넣어버려요. 갖고 눈 2개? 눈 2개. 갖고 눈이 4개가 되면 귀가 없어요. 그럼 좋아요? 봐봐라 눈 2.0 최고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귀는 이게 잘 안 들리는 거 이거 뽀아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눈알을 2개 탁 박아 넣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더욱 큰 은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왜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들이 잘못됐고 문제가 일어났고 병들어 버렸느냐 그러면 성령 은사들을 무엇이 없이 사용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 사용한 거예요. 더욱 좋은 길이 뭐예요? 웨이. 이 성령 은사들을 사용하는 웨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조금 전에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 위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시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가지고 뭐 큰일이 나죠. 자동차를 인도로 몰고 가면 어찌 되죠? 경찰 출동합니다. 자동차를 어디로 몰고 가셔야 돼요? 차도로. 차도로. 자동차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시면 어찌 돼요? 산으로. 어디까지 가다가 이제 도로가 끊기니까 밭으로, 돌담길로 사고 나죠. 그것이 더욱 좋은 길이다 그 말이고 웨이예요. 웨이.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 길을 가야 돼. 길을. 하이웨이 고속도로 가든지 국도로 가든지 길을 가야 되는데 성령 은사를 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가지고 쓰는 그 하이웨이가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이웨이가. 성령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자랑하고 비교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자기를 위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은사들을 사용하는 이 하이웨이가 바른 경로가 가장 좋은 길이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 은사들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고속도로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언 은사를 사용해도 사랑으로, 애언을 사용해도 사랑으로, 믿음의 은사를 사용해도 사랑으로, 돕는 은사를 사용해도 뭘로요?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은사가 바르게, 깨끗하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이 도란스 같은 것이 많이 안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기가 일반적으로 110V였을 때가 있어요. 110V. 110V에서 220V로 옮기는 과도기 때도 있어요. 과도기. 그러면 도란스가 많이 사용돼요. 그러면 220V로 써야 되는 냉장고를 110V에 꽂으면 작동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냉장고도 오래 쓰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제일 좋은 길이 아니라 안 좋은 길, 비포장 도로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가면 타이어도 빨리 펑크 나고 엔진도 문제가 있고 무리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길 하이웨이로 가면 되는데 이것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또 다른 길로 산이 넘어가면 자동차 엔진은 무리가 가가지고 안 좋은 길로 가면 문제가 생기죠.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을 통하여 은사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나 어리석은 사람은 또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러면 사랑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 열매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고 그런 거지. 그 명령을 사랑의 은사라는 게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처럼 보이는 은사가 구제의 은사, 긍휼을 행하는 은사, 남의 섬기는 은사, 돕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사랑 은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구제하는 것,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는 데 내어주고 사랑 열매가 뭘로 맺혀요? 사랑으로 맺히죠. 구제해가지고 사랑을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가지고 사랑이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해가지고 사랑이 맺히는 거예요. 쓰는 길도 사랑이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장의 앞뒤꼭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는 부부가 특송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부르라고 뭐 그것까지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그런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은사 때문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성령 은사 때문에 12장의 성령 은사들 이야기하고 14장이 방언과 애언 이야기하고 이 사이에 가장 좋은 길, 이 성령 은사를 사용하는 이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성령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 사랑이 없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이 있고 정욕적이 되고 재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상적인 판단과 분별을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엉망진창 속에서 너희들의 그 은사가 풍성했지만 너희들은 비참한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걸어가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서 성령 은사들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는 제일 좋은 하이웨이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은사가 나와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은사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과 은사가 어떻게 강하고 약하고 잘못되느냐 하는 정도, 그다음에 다음 시간 정도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 이 내적 음성, 내적 음성, 일반적인 성령의 음성이 내적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마다 성령님의 각양각종의 은사들을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또한 우리가 겸비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 영역에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도 아니고 또한 성령님의 은사들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사들을 받아가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분별하며 바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 능력들을 정욕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하여 서로 분리하여 내가 높다 누가 낮다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을 통하여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여 이 지체됨 교회의 몸됨이 나타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